이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들 지날 때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20주일 선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대답을 보십시오. 첫째,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나에게도 임하셔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은 성령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신경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중에 이제 성령 부분인데요.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논문은요, 수백 편이 넘을 정도로 매우 방대합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성령의 위격, 직분, 그리고 성령의 은사,
이 은사라는 게 성령이 어떻게 활동하느냐라고 하는 좀 이런 부분인데요. 뭐 이런 부분만 우리가 조금 알면 학자도 아니고 그렇게 깊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쉬울 것 같지만 그렇게 또 쉬운 것도 아닌데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을 좀 이해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요, 이 성령 할 때 이 영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의미 또 이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 또는 거룩한 영, 성결의 영, 또 아들의 영, 뭐 이렇게 사용되는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했는데 이 내뱉잖아요. 이게 호흡, 숨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람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 하고 불잖아요. 또 바람이 이렇게 불죠. 이런 단순한 바람이나 이런 호흡의 숨이 아니라 마치 바람이나 우리가 호흡을 내뱉으면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느끼듯이 이 바람은 한편으로 말하면 어떤 힘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의 힘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어떤 사도나 영웅들에게 특별한 힘을 주어서 강력한 행동, 강력한 힘을 발휘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으나 그는 자기의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마치 이렇게 불면 이렇게 나무 이파리가 흔들리듯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나타나는 보이는 어떤 힘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힘이라는 게 꼭 보이는 힘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지혜에 영감을 불어넣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은사를 또한 발휘하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성령의 이런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과거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졌던 것 같습니다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모든 만민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을 누가는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말세에다라고 적용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서요 놀라운 행동적인 파워뿐만 아니라 힘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은사에 도움을 주고 그걸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성령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령은 참되고 유일하신 신격 중 제3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서 나오시는데, 이 성부 및 성자와 동일하게 영원하시며 동등하시며 본질이 동일하시며 성부와 성자로부터 믿는 자들의 마음에 보내심을 받아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생을 받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성령에 관한 이 가장 확실한 정의의 답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참되고 유일하신 신격 중 제3위로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며 성부 및 성자와 동일하게 영원하시며 동등하십니다. 그리고 본질이 동일하시며 성부와 성자로부터 믿는 자들의 마음에 보내심을 받아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생을 받도록 하는 분이십니다. 이게 성령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다. 제가 왜 이걸 두 번씩이나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냐면, 이게 참 애매하게 만약에 성령에 대해서 알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지난번에 제가 사랑이 뭐냐,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이랬는데, 사랑의 정의를 내리라고 그러면 답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답이 많으면 곤란해집니다.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상식 수준에서 마치 사랑을 이야기하듯이 성령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단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신성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처럼 이 성령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제3위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증언하고 입증할 수는 없겠지만,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심을, 그리고 어떤 위격이나 또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다, 이 정도만 알면 그게 답이에요. 더 이상의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믿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이렇게 성령님이 하나님과 한 위격이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구별이 되신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약간 구별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인데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이 세 분들은 같은 위격이지만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서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능력과 예언과 또 영분별과 뭐 방언 등 이런 은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이 은사들을 자기 스스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독단적으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별됨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위로하시고요, 진리로 인도하시며 은사를 베푸시고요,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할 때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시고 홀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결국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거하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증명을 학술적으로 증명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은 사실은 또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증명하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걸 증명하려고 하지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 확실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의 어떤 눈으로 또 생각으로 그분들이 이런 분이라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증명되어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신이 아니죠. 영이 아니죠. 우리 육신이 어떻게 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천국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세 번째, 이제 성령이 그러면 은사는 무엇이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이라는 용어와 성령의 누구신지에 대한, 이건 현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은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내용보다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 밝히는 것보다 우리 편에 있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다고 말했죠. 이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정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지식과 생각과 열정 등의 에너지를 공급하시고요, 아이디어를 공급하시고요, 확신을 주시게 하시고, 또 마치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이 바람이 일어날 때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후 하고 불면 여기 바람이 와서 닿는다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람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이파리가 날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현상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이런 현상들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사란 방언, 예언, 통역, 통역이라는 게 해석을 말합니다. 또 이적을 베풀고 믿음을 갖게 하고 중생케 하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독케 하기도 하고 또 강건하게 하는 어떤 신의 역사들도 얼마든지 성령님께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고, 경건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경건한 자들에게만 주는 은사는 어떤 것일까? 바로 이 특정한 시대에요, 특정한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사들입니다. 이 은사는요,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는 능력, 이걸 자꾸 사람들이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방언이 아니에요.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는 능력과 예언과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들이고 은사이고요.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도록 구원 얻는 일에 초대교회에 초강력하게 초자연 현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날까? 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
이 방언이라고 말하면서 방언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에는 사도적 방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걸 잠시 뒤에 조금 더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경건한 사람이 받는 은사가 있고 좀 불경건한 자들에게 혹은 경건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한 사람이나 불경건한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공통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에게만 주는 은사라는 것은 없고 경건하기도 하고 또 약간 경건하지 않지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준다?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게 예를 들면 방언도 그럴 수도 있고요. 병고침에 대한 은사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런 이상한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내가 병고침을 받는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병고침을 받는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 자, 그래서 제가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방언과 통역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불경건한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은사들 가운데서는 예술, 과학, 지혜, 지식, 언변, 섬기는 일, 예능과 같은 종류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크리스찬인데 아주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불미스러운 일에 가담이 되거나 좋지 않은 일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못 받은 사람인가 이걸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이지만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은사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시대와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사도들의 은사와 동일시하려고 하는 해석은 지나친 해석이고 지나친 적용입니다. 자, 이제 방언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도를 하다가 혀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이상의 말을 분명히 나는 바르게 그냥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정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싶은데 정상적인 언어가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를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이게 방언으로서 사도들이 했던 다른 나라의 방언, 다른 나라의 말이라고 자꾸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다다다다다와 다다다다다다다다와 어감이 틀리긴 하지만 이건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모스 부호도 아니고요. 이걸 사도방언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도방언은요 분명히 그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똑같은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장사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방언이라고 합니다만 분명히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요 그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방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방 언어로 다른 나라 말로 했다라는 거죠. 이게 다다다다다다와 랄랄랄랄라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자, 그러면 배 목사는 방언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이런 이상한 방언을 방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혀가 꼬이고 이상한 말들이 나와요. 이게 방언인가 아닌가? 사도적 다른 나라로 말하는 방언은 아니지만 이것도 일종의 방언입니다. 왜 방언이냐? 자, 방언이지만 이 방언은 어떤 의감을 가지고 분명히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지시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부르짖게 할 때에 나에게 강력하게 뭔가 지시를 하시고 내뱉게 하시는데 나의 은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나의 은으로 이걸 풀어내지 못할 때 튀어나오는 현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다다다다다의 방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죠. 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뜨거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몰입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건 뭐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의 경험으로 나온 것이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제가 한 3살, 4살 때부터 방언을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방언을 했던 그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방언을 이 방언적 기도를 하면 사도 방언 기도가 아닙니다. 이 방언의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에 깊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기성전개를 넣고 분명한 어떤 목적과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의도와 원하는 것들을 고상하게 연결해서 하는 기도는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내 마음이 막 뜨거워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막 역사하시는데 이게 말로 그냥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튀어나와요. 근데 성령님께서 막 내 속에서 역사를 하니까 이게 저절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이런 방언의 기도는요, 눈을 떴더니 1시간, 2시간이 흘러가 버려요. 기도에 몰입하는 기도죠. 저는 이런 기도도, 방언의 기도도 사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방언의 기도를 절대시하거나 이 방언의 기도를 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거나 이 방언을 받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말하거나 하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건 너무나 성경과 거리가 먼 이상한 소리입니다.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은 결코 방언을 받지 못한다고 구원받지 못했거나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방언이 역사되어져서 내 영성이 더 깊어질 뿐이고 영성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분량이 좀 커질 뿐이지 구원과 이거를 연결해서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방언의 기도는요, 성령님께서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해줘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만들어줘요. 때로는 나의 의식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게 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것이 표현될 뿐이에요. 그리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방법들도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죠. 나는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찬송을 부르는데 이 가사를 부를 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난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내 가슴을 막 만지고 있다.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것도 방언을 할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때로는 자연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근데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눈물이 핑 돌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막 부르면서 막 눈물이 쫙 쏟아지죠. 다다다다다다다 기도하는 거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꼭 이런 하나의 따발총을 쏘는 그런 방언만 가지고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을 희열을 느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동안에
얼마든지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또 때로는 거룩한 어떤 기독 서적들을 읽으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저에게 얼마든지 그 반론을 제시해 주십시오. 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다다다다다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시키거나 그것이 제1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얼마나 될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사들이 몇 가지인가? 9가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9가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로마서, 고린도전서, 또 베드로전서, 뭐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이런 것들을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이걸 다 해가지고 또 18가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예시된 그게 9가지도 되고 18가지도 되는 것이지 이게 몇 가지라고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은사는요, 자신과 그리고 또 가정과 그리고 또 어떤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뭐예요? 복음 전가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파되도록 하는 일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좀 더 복음이 더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편적이고 방편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들이에요. 그걸 은사라고 불러요. 그게 나에게도 적용되니까요. 그것을 절대화시키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은사를 못 받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죄송하지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은사를 경험하고 은사를 표현하고 은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은사를 사용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게 뭐 다양한 달란트들 아닙니까? 그 달란트를 다 쓴다고 그러면 뭐 특별한 능력을 재능 가진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은사가 드러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높게 크게 더 큰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계자시만한 그런 은사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찍 포도원에 일한 사람이나 점심때 간 사람이나 다 끝날 때 가서 일한 사람이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거 은사에도 포함된 얘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게 크느냐 작았느냐가 아니라 그 작은 것을 갖고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평가할 부분이지 여러분은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도록 성부와 성자 그리고 또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일을 단독으로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효과적인 구원을 받도록 성취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의미겠어요?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슉 하면 사람이 쓰러지고 막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강구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결국은 구원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또 성령 충만해지면 구원의 확신의 즐거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겠죠. 성령의 어떤 지배하심에 순종하게 되겠죠.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겠죠.
더 나가서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구원에 쓰임 받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떤 나의 지위와 나의 실력과 나의 어떤 모습을, 나의 위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 그건 아니에요. 이것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이 있다, 그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성령님은요, 결국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중생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우리를 위험과 환난 중에서 건지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믿음이 연약할 때 세워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다 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어떤 방언적인 부분이나 은사적인 부분이나 성령의 충만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고 은사가 우리에게 불릴듯 일어나는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어떤 지위와 나의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우위에 있는 것들을,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가 은사나 충만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또 우리에게 성령과 깊은 교제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이 방언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어지고, 이런 방언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때로는 들려오는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좋지 못한 인상을 주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앙까지도 그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정말 절반의 사람들이 반대했다는 이것은 한편으로 볼 때 견제와 또 잘하라고 하는 채찍질인 줄 알고 교만해지지 않고 겸허하게 양분된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서 정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과 또 바이러스와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위축되어져 버린 한국 경제와 무엇보다도 이 경제의 여파로 복음이 축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 이 대통령과 또 내각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피 흘림이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참으로 눈물로 부르짖는 민생들의 그 탄식 소리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하루속히 평화가 오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연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